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텍스를 걷는 세리였습니다.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 마지막 부활하심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학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이 강조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1장에 딱 선언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한국어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으로 보여지잖아요. 헬라어를 읽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1장에 강조되어 있을까요?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온 피를 흘리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어린 양,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해결을 위해 오셨다라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온몸과 피를 바치신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요한에 관한 신학을 세 가지로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세요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예수님 태어나심에 대해서 세 가지로 살펴봤는데, 요한이 예수님은 창조주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 번째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요한복음 신학을 우리가 다뤘습니다. 오늘은 저는 마태복음 1장에서 마태복음의 신학을 세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는 누가복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신학 세 가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마태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텍스를 걷는 세리였습니다. 그런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이 장면에서 헬라어로 현재 진행형을 사용했습니다. 즉 마태가 순종하는 사람임을 강조하여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과 모든 제자들을 자신의 집에 초청하여서 대접하는 마음이 따뜻한 제자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 마태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하심, 마지막 부활하심까지 자세히 기록하였습니다. 그 글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자신과 같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기록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라는 족보로 시작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원하는 마음으로 기록한 이 마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신학을 오늘 우리는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나요? 과연 어떤 중요한 신학적인 관점이 마태복음 1장에 나타나는지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임이 강조됩니다. 메시아라고 선언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창조주다라고 1장에 딱 선언하는데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마태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었던 그분이 예수님 메시아이십니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위대한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브라함과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이게 선언이 아닌 것 같죠? 한국어 성경을 읽어보면요, 제가 밑에 헬라어라는 것을, 신약 성경 헬라어를 밑에 갖고 왔는데요, 한국어 성경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 한 이름으로 보여지잖아요. 헬라어를 읽는 사람은 이렇게 느껴집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족보를 통해서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강조되어 있는 1장 1절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한국말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서 읽지만은 헬라어를 읽을 때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예요. 이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단어를 음역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누구입니까?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언된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1장 1절 마태가 제일 처음 강조한 것은 예수께서 메시아입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시면 이해가 더 되실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 베드로가 주님을 향한 고백을 한 그 본문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했을 때 질문했을 때 베드로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이 단어도 헬라어 단어를 보니까는 예수는 메시아입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16장 16절 베드로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영어 성경 보세요. 영어 성경 보면 당신은 the Messiah, 메시아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장 1절 마태가 온 세상에 선언합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가 구약 성경에서 기다렸던, 우리가 믿고 있던 구약의 그 성경의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시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신학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1장 16절에 똑같은 고백이 이렇게 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입니다. 동명이인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말씀 한번 잘 보세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메시아이신 예수이십니다 라고 강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되심을 찬양하는 한 달입니다. 주님이 오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한 달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가운데 마태의 신앙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창조주로 오셨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창조주임이 강조되었습니다.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강조되고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해서 그 예언된 분이 메시아,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1장 22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여러분, 마태는요 정확합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 구약 성경 선지자들이 말씀한, 모세 선지자가 말씀한,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그 선지자의 말씀으로 오신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23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23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 말씀은요, 다음 이사야 말씀에서 온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과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된 이 말씀이 그 메시아가 오실, 임마누엘 오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3절에 똑같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 이를 번역한 즉, 이제 이를 번역해 줍니다. 마태복음이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당신은 헬라어를 쓰는 문화였습니다. 히브리어를 쓰는 문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를 번역해 줍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느껴지십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따라서 신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예수님 중심으로 기록된 책이고 예수밖에 없는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한번 깊게 생각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될 때가 아니죠. 왜냐하면 기록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이 구약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본인이 밝히십니까? 이 구약 성경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증언하는 이 책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예수님임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 모든 성경이 예수님으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장 1절을, 그 위대한 선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그의 족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계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의 족보를 보는데 위대한 두 명의 사람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브라함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다윗이 거론되었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여 보여주시는 거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구원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예를 들어 주십니다. 왜 다윗의 자손을 예를 들어 주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입니다.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과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여러분,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미 다윗이 죽은 지 25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데에 다윗의 자손 이새의 뿌리를 통해서 누가 강림하십니까? 사람이 강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 사람에게 강림하여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것이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중심, 신약의 중심, 성경의 중심,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입니다 라고 1장 1절부터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월 이 한 달 아기 예수님 메시아로 오신 그 주님을 높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핸델은 오라트리오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우리가 12월에 많이 듣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다 일어나시잖아요. 이 곡이 나오면 이 곡이 메시아, 핸델의 오라트리오 메시아 세 번째 곡의 44번째 곡입니다. 핸델은 이 곡을 작곡하며 메시아를 작곡하면서 그리스도만이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신앙으로 고백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2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으시고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어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강조될지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은 보혜사 파라클레이토스 성령장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성령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복음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강조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사복음서 중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을 강조하는 서신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장의 신학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라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하여서 쓰여져 있어요. 반복되어서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1장 18절, 20절,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20절에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어요. 강조하며 반복되고 있어요.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주의 사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1장 맨 마지막 예수님의 탄생 기사 맨 마지막 25절에 이렇게 강조된 것입니다. 그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아내 마리아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는데 애가 나왔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마태복음 1장에서 강하게 반복되어 강조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결코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태어난 분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장 2절부터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1장 2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았어요. 이렇게 남자가 낳고 15절에 엘리야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을 낳고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야곱은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이 족보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 족보가 여러분 확 눈에 띄지 않으십니까? 남자가 남자를 낳았어요. 야곱이 요셉을 낳아서 하고 딱 끊겨집니다. 딱 끊겨지고 마리아에게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십니까? 사람의 씨로 낳지 않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그 족보를 좋아하는 유대인에게 예수님은 사람의 씨로 낳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셨어야 됐나요? 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1장에 강조되어 있을까요? 왜 예수님은 성령으로 반드시 잉태되어야 됐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원죄를 가진 사람, 아담의 자손들은 모두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나고 태어납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말씀한 것처럼 모태에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담의 자손이에요. 원죄를 가진 사람은 스스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에 완벽하신 분, 원죄를 받지 않고 태어나신 분, 오직 여자의 후손으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은 원죄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입니다. 그 죄 없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온 피를 흘리신 흠없는 어린 양으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에서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왜 예수님을 큰 대제사장이라 그랬는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역할이 제사장인데, 예수님은 더 큰 위대한 제사장이 계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도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게 어려움도 당하시고 우리와 괴로움도 채울하시고 인간의 모든 것과 같이 똑같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없으신 흠없는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끗함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예언되어 있잖아요. 창세기 15장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이 말씀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고요 사탄 마귀에게 예언을 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이 후손은 자라라는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씨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남자에게는 씨가 있는데 유일하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 여자의 씨로 오신 분,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오신 분,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 죄가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 이사야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여기서 처녀는 알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남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아들을 잉태합니까? 인간의 방법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잉태하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세요. 여러분,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두 번째 신학의 내용입니다. 죄가 없으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을 외웁니다. 그 사도신경 가운데 우리의 신앙 고백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매주마다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마태복음은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그분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임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는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은 철저하게 우리 죄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메시아의 역할, 죄 가운데 구원하실 그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서 철저히 강조하고 있는 복음이 마태복음의 복음입니다. 신학입니다.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마태복음이 너무나 명확하지 않습니까? 1, 2, 3이 메시아로 오셨어요. 죄를 구원할 메시아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왜요? 죄 없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제 맨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참으로 위대한 일을 많이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고의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위대한 물건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수천 톤에 이르는 쇳덩어리가 하늘을 날아요. 비행기라는 이름을 하늘을 납니다. 더 무거운 쇳덩이가 물 위를 다니는 배라는 이름으로 물 위를 누비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주선을 만들어 우주라는 공간에 가서 지구를 보기도 합니다. 의학은 또 얼마나 많이 발전됐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거의 하나님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딱 하나 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위대하지만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세상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상과 철학과 교훈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담당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해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처음에 오해했어요. 예수님이 왕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나도 옆에 한 자리 하겠다라고 오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했습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난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이 로마의 제국 가운데, 속박 가운데 구원해 줄 왕으로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 이 땅 가운데 죽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 하나만 가지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3년 동안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세상 왕처럼, 세상의 철학자, 유명한 철학자처럼 자신의 말씀으로 높아지고 왕처럼 높아지려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자기 목숨을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바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이 목적 하나이다. 마태복음 내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자기는 어린 양, 희생될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라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죄의 해결을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이자 목회자인 오스왈드 챔버스의 죄의 철학이라는 책에서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잘 주해하고 있습니다. 주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지 인간들의 여러 작은 실수들을 수습해 주기 위함이 아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소식입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위해 오셨다는 마태복음의 이 선언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습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영생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이 소식이 가장 아름다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의 강조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로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온몸과 피를 바치신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그분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사랑, 말씀을 준비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이 마음에 크게 감동이 됐습니다. 예수의 그 사랑,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메시아를 보내신 그 사랑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 사랑도 주신데 더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신 로마서 8장 32절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자기 아들을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의 그 사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의 다른 문제들을 내가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너에게 주지 않는 것을 부어주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PPT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끝없는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신앙으로 고백해 봅시다. 이 사랑, 놀라운 사랑을 같이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251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찾으신 분들, 못 찾으신 분들 위해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마태복음의 이 신학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된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추악한 죄까지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되어 복음이 되어 믿음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메시아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놀라운 아버지 사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아들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하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 삶 가운데 내가 모든 것을 주지 않는 것을 다 주겠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라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의 울림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 구세주임을 믿고 아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저희의 주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바울의 고백이, 이 입술의 고백이 저희의 입술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나이다. 아멘.